오늘 말씀은 참으로 존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거라, 이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 그걸 합해서 지도하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신 선생님과 소풍을 가면 그 선생님 가라는 대로만 가면 돼요. 먹으라는 건 먹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지혜의 책 잠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음성으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 3장의 말씀은요,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은 뒤에 약속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삽니다. 인식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가장 극명한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있죠. 막 죽게 될 경우에는 아이고 하나님은 다 찾아요. 사람이면 다 찾아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요.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부모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식들도 문득문득 부모 생각하지만 부모는 거의 365일 24시간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관찰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인식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이 주보에 기록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냐면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지고 새로 나고 하는 머리카락을 지금 세고 계신다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26, 27이 되었는데 얼마나 혈기방장, 정말로 몸이 건강할 때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자기 집 주인 마님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여인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주인 어른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입니다. 그래서 늘 출장가 있고, 여자가 아무리 예쁘게 가꾸고 있어도 누가 좀 만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데다가 이 요셉은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자꾸만 추근대고 자꾸만 정을 통하자고 유혹을 해옵니다. 이 젊은 총각이 얼마나 그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주 강한 유혹을 뿌리치면서 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9장 9절에 기록되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이 구절에는 두 가지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 주인이 완전히 내 재산과도 마찬가지고 그저 하나 죽여도 상관없는
이런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노예인 나를 당신 집에 가장 큰 종으로 세워줬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주고 나를 인정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하는 상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금한 것이 자기 아내인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주인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사회적인 논리라면, 두 번째 더 중요한 논리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죄를 얻으리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요셉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믿을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쥐고 다녀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요, 그분이 나의 승리하게 하시는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데 시편 37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을 만날 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할렐루야. 옛날 찬송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떨 때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자.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자. 하나님의 물질을 지키자.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여러분 보호하십시오. 절대로 성도들을 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지키십시오. 그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어떤 물질이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음성을 들어요. 이건 네가 즐겨라. 요거는 내 거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환난당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지시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말은 또다시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전에 지금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여름에 이 더운 날 가고 싶고 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별의별 은혜를 다 받고 별의별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 엉망으로 지켰다 말았다 하면은요 신앙 다 까먹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훈련시킬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성도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일하지만 정글 같은 혼자 그 아무도 없는 신앙의 불모지에 떨어지면 누가 관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시간 게을리했다가는 죽어버립니다. 제발로 정신 차리고 우리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서 5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엄청난 송아지를 드리고 엄청난 염소를 드리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는 아무 때나 와서 그냥 마음이 컬컬할 때 교회 한번 와라 이렇게 하고, 목사님도 맨날 그냥 복 받아라 그냥 그 상태로 복이다 자꾸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데 귀를 기울여지면은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랑하는 엄마가 맨날 단 설탕물하고 정크푸드만 갖다 줍니까? 때로는 쓴 나물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매운 것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신 것도 마셔야 되고, 예?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듣고, 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백 목사는 사람이 점잖아 갖고 절대로 심한 소리를 못합니다. 저랑 많이 사귄 분 15년 16년 계신 분, 제가 언제 싫은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옛날 교회 있을 때 당회 장로님들하고 맨날 다투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님 방에 불러다 놓고 혼도 내고 눈물도 찔끔 나게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자꾸 방임해 두고 다 놔둡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놔두니까 엉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무슨 상처를 입겠다고 목사한테 그런 지적을 받겠어요. 저는 그 대신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지적할 것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듣는 귀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꾸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인정받고 지도받고 형통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내 마음속에 아하,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실수했고 잘못했고 고생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도 요만큼 상을 받는구나. 우리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되씹다 보면은 이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즉각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는 사람.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봐. 왜 이렇게 곤고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지? 빨리 알아서 돌아설 수 있다면,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귀가 멀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저는요, 짧은 목회, 이제 20여 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사람이 큰 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탈락되기 전에 무슨 소리를 자주 하냐면,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건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면 금식을 하시든지 뭔 수를 내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요 우리 귀를 딱 막아버려 갖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또 어떤 때는 막 말씀을 듣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에이 늘 하는 설교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저를 따라하십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회개 기도다. 결단 중에 최고의 결단은 회개의 결단이다. 할렐루야. 회개라는 말을 성서 원어 헬라어에서, 그리스 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완전히 되돌아선다, 유턴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목포를 가려고 서대전역에 갔어요. 근데 열차를 잘못 타갖고 용산 가는 KTX를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여기 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용산을 탔지만 제가 열심히 옆에 분들에게 좋은 얘기도 해드리고 뭐 커피도 좀 사드리고 할 테니까 이 열차 목포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옆 사람한테 자리 양보해드리고 옆 사람에게 무슨 뭐 찐계란 사드리고 귤 사드리고 커피 사드린다고 그 용산 가는 열차가 돌아서 갖고 목포로 가냐고요. 내려야 돼요 빨리. 저 어디 오송 가서 내리든 뭐 어디 가서 천안 가서 내리든 아산 가서 내리든 내려서 빨리 목포 가는 차로 뒤집어 타야죠. 아멘.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가슴치고 회자는 잘하는데 돌아서는 개자를 잘 못한다니까요. 눈물 좀 덜 흘려도 괜찮은데 오늘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는 돌아서리라.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회개해야 될 아주 위중한 시기에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못하면 우리가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우리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신 회개, 저를 따릅니다. 중보의 회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호세아 13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데 그 돕는 하나님을 대적해.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길렀는데 아들놈이 술만 먹으면 와서 어머니 돈을 뺏어가고 어머니를 때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 어머니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는 소리가 저놈의 자식이 불쌍해 죽겠다. 저놈의 자식이 불쌍해 죽겠다. 왜 불쌍하냐니까.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 빼고는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저놈이 나를 때리고 나를 구박해. 내가 병들어 빨리 죽으면 저놈 누가 도와주나. 불쌍해 죽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기도하는 선배들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이라고 밤을 새워가며 나라 위에 기도하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 울밑에선 봉선화 같이 그 전쟁에 배웠던 위에서 세계 11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줬으면 하나님 덜 잘 믿어야지.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이걸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 사태,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막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선지자의 주제가 뭡니까?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 그대로 가면 불심판 받는다. 그 음란한 길에서,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그 하나님을 저버린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안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죄로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며느리들도 없고 이런 시어머니도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가난해도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어느 가난한 가족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이 다 장가를 들어서 며느리가 셋이 같이 시어머니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말씀이 우리 집에는 잘못한 며느리가 하나도 없고 다 내가 잘못하는 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세 며느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반 매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밥을 할 때도 같이 가고 물 기르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설거지 할 때도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잘못해갖고선 바가지가 깨져버리잖아요. 플라스틱도 없을 때 그 귀한 바가지가 깨지면 이거 누가 바가지 깼냐? 그러면 큰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만 실수로 이렇게 잘못 집어던져서 깨졌다고. 둘째가 아니 언니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밟았다고. 셋째가 아니라고 언니들이 아니라 제가 살림이 서툴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누구를 혼내겠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로 하자. 그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솥단지, 냄비, 우리 지금 자녀들 여기 젊은 친구들은 뭔 소리 하나도 못 알아. 저는 알아들어요. 여러분 양은 냄비 있잖아요. 라면 끓여 먹고 무슨 양푼이 동태찌개 이런 데 가면 나오는 양은 냄비 그거 옛날에 다 그런 거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쓰면은 구멍이 나잖아요. 구멍이 나면은 솥 때워요, 냄비 때워요 있다고. 에? 그때 럭키 치약 그게 양은요 그 치약 튜브가 말입니다.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그러면은 양은 냄비 떨어지면은 거기다가 약 발라갖고 불로 지져갖고 그 치약 뚜껑 치약 껍데기로 갖다 붙여주는 거 저 어려서 봤어요. 그렇게 귀한 살림인데 양은 냄비가 하나가 구멍이 나면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제가 설거지를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됐어요. 셋이 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거로 해자.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한 번도 며느리를 혼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에? 지금 이 사회는 똑똑하긴 똑똑한데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다 저 사람 잘못이요 저 사람 잘못이요 너는 더 잘못했잖아 너는 더 잘못했잖아. 부부지간에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이러니까 가정이 아니고 에?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죄를 걸머쥐고 내 죄라고 고백하는 회개가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가 다 뒤집었어요. 자식 욕먹이기 싫거든요.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사명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역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건 생명의 기도예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자식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내 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이게 목사가 지금 목사한테 잘하라 하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인도하는 대상들이 잘못한 것을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산할 죄로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자라 이 말이에요. 가정의 아버지가 지도자라면 내 자식들 내 가정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진짜 인도자라는 말이에요. 가정의 어머니가 리더라면 인도자라면 자식들이 잘못하는 건 내 잘못입니다 하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인도자라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인도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내 민족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짐승을 목을 갈라서 피를 내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잿가루를 갖다 물에 타서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그게 맞을 때 사람들은 이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이 희생의 피를 받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거는 전부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실 피에 대한 그림자였고, 이제 그 그림자의 본체가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온전하게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회개하는 자들에게 뿌려져서 깨끗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귀한 결단은 회개의 결단이요, 가장 귀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누가 이웃이냐고 주님이 물어볼 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이름이 나올까 봐 그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실행력. 이와 같이 하라.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아니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아니 지금 이 순간 이 한 주간에 내가 할 일을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에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놀라운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지만 얘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먹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먹. 이 야인 시대 같은, 야인 시대가 영화였습니까? 드라마였습니까? TV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의 김정수라는 분이 칼럼을 썼습니다. 2편을 썼는데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먹 그러면 우리 그 일제 시대하고 변혁기 해방하고 전쟁 치르고 이럴 때의 주먹을 김두한, 또 유지광, 또 뭐 시라소니, 이성순, 이정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듣고 했어요. 그런데 이 김정수라는 칼럼 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친구였던 시라소니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시라소니 이성순 씨는 1916년 신의주 출생입니다. 이 사람이 하도 주먹이 좋고 빨라갖고 시라소니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시라소니는 호랑이 새끼를 말하는데, 호랑이는 새끼를 3마리 낳는데요, 한 마리는 아빠 닮은 거, 한 마리는 엄마 닮은 거, 하나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갖고 누구도 닮지 않은 거, 그래서 그걸 시라손이라고 이북 사람들이 부른다네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주먹이 세고 빠른지 시속 140km로 달려가는 열차를 달려가서 뛰어 탈 정도고, 뭐 달리기는 100m가 9초 떼고 관절 9개를 다 써서 주먹으로 치는데 뭐 맞은 사람이 뭘로 맞았는지도 모른다 정도로 하여튼 빠른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이 사람이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피난 때 내려오고 일본 친구들은 뭐 저리 가라로 다 이기고 그렇게 주먹으로 날리던 사람인데, 전쟁 기간에는 그 북한의 파북 그런 요원으로도 들어갔다 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참 주먹 세계들이 날리고 있을 때 그 이정재라는 사람, 부산에서 맞아 죽게 된 사람을 이 사람이 건져줍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부산에서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정재가 약속을 합니다. 형님, 내가 이제 형님으로 모시고 형님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제 이정재가 이 동대문 상권을 장악하면서 동대문 상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헐값에 땅을 사고 상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고 자유당 정권의 어떤 하수인이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시라소니가 가서 조금 용돈도 얻어 쓰고 이제 자기 신의주 사람들, 고향 사람들 취직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정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그냥 계속 뜯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느 날 형님 좀 우리 사무실에 오십시오 불러가지고 부하들을 쇠파이프, 망치 이렇게 든 애들을 가득 모아놓고서 몸을 거의 반 죽여서 백병원에다 갖다 실어다 버립니다. 백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이석재라고 이정재의 먼 친척벌 되고 행동대장이 와서 형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보면 모르냐 얼마나 아픈지 모르냐 왼쪽 다리 하나 성하게 남았다. 그러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망치를 꺼내서 왼쪽 다리마저 부셔버리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의 힘으로 이제 버티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용서하라고 그랬다는데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도 이정재 이놈은 용서를 못한다고 권총을 항상 품에 지니고 이놈 만나면 죽이겠다고 그러고 살았다. 그런데요 그렇게 원한을 품고 살면 그 원한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작용합니까? 자기 자신이죠. 간과 콩팥이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장질부사, 장치부스까지 걸려가지고서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어요. 식구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요. 아직 원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십자가가 있는데 뭐 그게 구리 십자가였는지 햇빛이 비쳤는데 그 십자가 광선이 자기 몸에 닿는 순간에 병이 싹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니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이제 교회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이정재 그놈도 불쌍한 놈이지 그놈도 불쌍한 놈이지 하면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61년 5.16 혁명이 일어나죠. 박정희 소장이 딱 장악해갖고 깡패들 소탕작전에서 싹 끌어갖고 자기도 폭력을 쓴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 군 특무대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이정재를 만납니다. 이정재가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정재 나는 다 잊었어. 힘내라우.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형사들이 검사들이 앉아가지고 형사들이 당신 얘기 똑바로 해. 이정재 저놈이 와서 당신 몸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가 이 사람이 영락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탄원서를 내갖고 이분은 어디 폭력단체 가입했던 적도 없고 무슨 이권에 개입했던 적도 없고 낭만파 주먹으로 그저 나라 돕겠다고 자기 주먹 있는 거 쓴 사람이 살려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석방이 되고 이정재, 유지광 그 모든 그 폭력배들은 10월 17일 날 형 집행을 당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83년도까지 살았어요. 옥수동에서 이 사람이 2칸짜리 단칸방에서 살면서 교회마다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해서 눈물바다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 가르치는 기도 드릴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용서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자료에는 이남5녀 두었다 그러고 이 김정수 씨 칼럼에는 일남 4녀 아마 하나씩 죽었나 보죠. 그리고서 일남 4녀 중에 그 아들이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돌이킬 것은 다 돌이키고 깨달을 것 깨닫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서 실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도받으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귀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